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을 상속받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장에서는 상속자에 착안하여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유업을 이을 자, 그 상속자를 말하는 거죠. 상속자가 모든 집안의 주인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의 모든 것을 이제 나이가 되고 때가 되면 다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그 집안의 주인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자가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종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후견인은 보호자라고 할 수 있고 청지기는 관리자라고 할 수 있죠. 상속자여서 그 집안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여도 어려서는 보호자와 관리자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도 어렸을 때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는 겁니다. 곧 여기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은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죠.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져 있었으니까 그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들로 삼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은 어렸을 때 주어진 초등학문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들의 명분이라는 건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거죠. 원래는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자격을 얻은 것이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들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 아버지라고 입술로만 부르게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게 되었고, 우리가 정말 우리도 우리 안에서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인 예수님의 영인 성령, 아들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로 인정하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찾아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아버지의 도움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던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평안을 맛보고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바로 주기도문이죠.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어릴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면 주었던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릴 적 아버지에게 어떻게 요청했습니까? 뭔가 우리가 아버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막 요청하잖아요. 예. 우리가 뭐 하나도 아버지한테 해준 것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막 맡겨놓은 것처럼 요청하잖아요. 뭐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또 용돈 달라고. 예. 필요한 것들을 막 요구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하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빠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11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주시는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이 아니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하늘의 유산을,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란 표현은 왜 아들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습니까? 예, 자녀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굳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아들만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는 건 뭐냐면 남자만 해당된다는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상속이 있습니다. 어떤 상속이 있을까요?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마다 내게 천국을 약속해 주신 거구나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이유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바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명분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었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 이 초등학문은 뭘 말하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을 때 본질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종노릇 하였습니다. 그건 그렇다고 하자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왜 다시 그 연약하고 또 천박한
초등학문인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떤 면에서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의 종로로 하였을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다시 율법에서 말하는 날과 달과 절기 그리고 해를 삼가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다시 얽매기 시작했습니다. 6월절이니 초막절이니 안식일이니 이런 날과 절기들에 다시 얽매인 것이죠. 날과 절기를 지켜야 하고 율법의 계명을 지켜 먹을 음식을 가려야, 또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시 초등학문인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한 수고가 헛것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울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다시 무색하게 만들면서 율법을 따르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바울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색해 하는 것이죠.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인 율법 아래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참 자유를,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초등학문인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속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하고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 앞에 내려놓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부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정갑진 집사님, 김사멸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신영철 집사님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이제 다음 달이면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치료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항암하는 가정 가운데 약이 잘 맞도록,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도록 같이 또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연합구역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부어 주시도록 또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학문인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 죄가 모두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평안이 다시금 가득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주 앞에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맛보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유업을 받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히 이겨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하며 나갑니다. 아픈 성도를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박교장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김홍자 목사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시영 집사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날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서 노인만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평안한 길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한 길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 돌리는 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후회증 없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사부장님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한 수술한 모든 아버지 무릎이 강건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러 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여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런 걸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있는 시간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인 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인 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의 도우신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다시 율법 아래에 또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땅을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종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자유함 속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유업을 부어주셨습니다. 때로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천국 소망을 붙들고 담대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만져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평안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온전히 회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 또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마다 회복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연합구역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모든 구역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 속에서 감사가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